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생활,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아니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로 경건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 야고보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들이 경건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고 축복의 말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경건생활, 신앙생활 가운데에 오늘 야고보 목회자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건생활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내는 버릇을 고쳐라.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먼저 뜨끔했습니다. 아이고야, 이 목사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성내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성내는 버릇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내는 버릇 없으십니까? 없다면 다행입니다. 혹시 성내는 버릇 있는 분들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 있네요, 성내는 버릇이. 분노지요. 이 분노, 성내는 것은 우리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봐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분을 내고 성을 내고 또 성깔을 부리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이죠. 가장 우리와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히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 한국에 또 세계 전 사람들이 터질 듯한 풍선처럼 건드리면 터질 만큼 그런 분노, 그런 성질, 그런 성깔들을 지금 우리가 위험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만 그랬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성질이 있었지만 지금이 좀 더 급한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이 무슨 소리 하면 확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보고 무슨 소리 하면 확, 어떻게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군사님, 장로님 그러니까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화를 내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화를 뭐예요? 내라고 했습니다.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좀 더디해라. 그리고 오늘 성질이 났습니까? 그러면 내일 부리세요. 아니면 1년 후에 부리세요.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 오늘 설교 제목도 그거잖아요. 설교 제목 한번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고칠 것은 고치고 우리 갑시다 한번. 네? 고칠 것은 고치고 한번 갑시다. 뭐 할 수 있잖아요. 2020년도 저는 오늘 고칠 것은 한번 고치고 22년도에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에 성질 부리는 거 좀 우리가 고칠 것은 좀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성도들과 성도들 관계에서도 성질 부릴 것 좀 고치세요.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서 성질 부리는 것 좀 고쳐야 합니다. 이 성질이라는 말은 성을 낸다는 말이거든요. 이 본문에 보면 원어를 보면 더 정확합니다. 이 분을 낸다, 오래지라는 말입니다. 오래지라는 헬라어인데요. 깊은 곳에 숨겨진 악한 것들 이 말이에요. 깊은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모르도록 감추어 놓은 것들이에요. 내만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거 고치고 찾아내고 토해내고,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경건 생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다라면 바로 이 성질 부리는 것부터 우리는 토해내야 합니다. 이것부터 우리는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성질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는 좀 올바른 경건 생활에서 바른 모습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성질 부려서 좋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내었어요. 좋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질은요, 그 어떤 데도 쓸데가 없어요. 성질 부려서 어디 사용해볼 때 쓸데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성질 부려서 좋을 때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교통사고 났을 때에 예전에는 좀 성질 부르면 좀 겁을 내고 그랬잖아요, 상대가. 요즘은 안 그럽니다. 내비게이션이 있고 또 뭐예요? 카메라가 딱 있어서 성질 부릴 필요 없어요. 보험회사 딱 연락하면 끝나잖아요. 그거 없을 때는 성질 부르면 상대편에서 약간 겁은 먹었어요. 필요했지만 지금은 성질 부려서 어디 써볼 데가 없다니까. 그런데요, 제가 보면서 성질 부려서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성질 부려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 아직 성질 못 부리고 있다라면 이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순간 세상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성질부터 죽이세요. 또 상처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교회 안에서는 가장 친한 사람과 상처를 받아요. 성질을 부리는 건요, 제일 먼저는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는 가장 가까운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뭐라? 더디하라. 저는 왜 하나님이 더디하라는 말씀에 제가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어요. 왜 더디하라 할까? 왜 더디하라 할까? 왜 화내는 일을 좀 더디하라 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늦게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야고보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화를 내더라도 좀 늦게 내라고 하는 것은, 늦게 내면은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령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 제가 은혜 받았어요. 왜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낼 때에 늦게 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늦게 하면 바로 화낼 그 시간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고치시고 따스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는 그렇구나. 왜 선배 야고보 목사님께서 더디하라고 했는 이유를 성령님이 우리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말을 바꾸서 말할까요? 화를 내면 그 자리에서 화를 부리는 것은 우리는 뭡니까? 화끈한 사람이라 그러죠. 화끈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개입한 겁니다. 사탄 마귀가 개입하는 거예요.
화를 낼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화를 내는 거 있죠. 경상도 말로 이 말을 뿔뚝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뿔뚝골이에요. 막 순간적으로 팍 화를 내지요. 그것은요 절대로 오늘 이 본문을 보자라면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마귀시십니다.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성질을 부리더라도 덕이 내야 되는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화낼 일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더라도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실 그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화내고 싶어도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요. 가장 친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야고보의 목사님의 말씀이 21세기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경건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런 경건의 신앙이 잘 훈련되어져 있었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숫자들이 훨씬 더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빈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바로 이런 경건의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정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26절에서 27절에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누가 틈타지 않게? 마귀가 틈타지 않게.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분을 좀 내더라도 늦게 내라는 말씀이 그게 답이었습니다. 마귀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좀 화가 날 일이 있고 성질 부릴 일이 있고 성깔 부릴 일이 있을 때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들어오시도록 그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경건이라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것, 그것만 금식이 아닙니다. 그것만 경건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는 것만 여러분 경건입니까? 저는 화를 조절할 줄 알고 화가 나려고 할 때에 성령님에게 맡기는 것, 그것 또한 엄청난 경건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 들어보셨나요? 왜 화를 늦게 내라 하는지를. 시간이 지나면 화가 없어진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도록. 절대로 화는 우리가 조절 못합니다. 성질은 우리 인생이 조절하지 못합니다. 누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요 아무리 화가 나는 것도요. 지금 조두순이라고 하는 그 살인범이시죠? 며칠 전에도 한번 또 사고 났죠? 저는 그 속에 그 사람이 조절 못해요. 법이 그를 조절하고 그를 묶어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를 조절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에 그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 신앙생활 20년 했습니다. 40년 했습니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성령님이 계신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 성질을 부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화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가시를 준다라면 그거는 여러분 사탄 마귀짓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좀 설교가 강하게 들리겠지만 아닙니다.
앞으로 목회를 할 때에 또 여러분들로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기억하시고 화가 날 일이 있고 성질 부릴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 들어와 주세요. 성령님 들어와 주세요. 성령님 들어와 주세요라고 성령님이 해결해 달라라고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 사람을 품게 되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섬기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은데 화를 내고 우리들도 똑같이 화를 낸다면 우리가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야고보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2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과? 더러운 것과 무엇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에요. 악이 지금 넘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내어버리라 말입니다. 자, 요 내어버리라는 말을 찾으면 우리들에게 훨씬 더 가까이 옵니다. 요 내어버린다는 말은 토해낸다 이 말입니다. 토해낸다. 더러운 것, 여러분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넘치는 악이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거짓이라 생각해요. 거짓입니다. 거짓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거짓은 남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거짓은 제일 먼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 더러운 것이라서. 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남을 비방하는 겁니다. 이게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목사님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목사들끼리 모이면 좋은 이야기는 한 5분 하고요. 안 좋은 이야기는 50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좋은 칭찬할 것은 한두 가지밖에 안 해요. 그런데 모였다라면 안 좋은 이야기가 50%예요. 지금 60 가운데에 10분은 알겠죠. 10분은 좋은 것만 해요. 50분은 뭐예요?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래서. 더러운 것은 뭡니까? 남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거는 더러운 겁니다. 남을 비방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경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꼭 그래야 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자리에 가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남을 칭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바꾸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남들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더 비방을 해요.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는 것은 그건 놔두고라도 우리 장로님을 비방하고 이거는 더러운 것입니다. 남의 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경건 생활 아닙니다. 믿음 생활 아니에요. 왜요? 그것이 20절에 말하잖아요. 20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것뿐만입니까? 여러분 21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넘치는 악은 뭘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 있는 것들입니다. 넘치는 악이에요. 질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넘치는 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목을 고칠 것은 고치고 한번 22년도를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도들이 오더라도 우리 교회를 잘 귀하게 복되게 보는 겁니다. 교회 와서 서로 화내는 모습들 보고 교회 와서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참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 야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이야기를 할까? 이런 소리를 들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아름다운 천사의 말 같은 말들을 하실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 22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을 안 놓치는 이유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이런 경건의 모습만 교회가 잘 훈련되어 있어도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는 저는 크게 어려움 없다고 봐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우리 교회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이 지역에 여러분 내년부터 엄청난 변화가 오잖아요. 아파트 숲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가 이런 경건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우리가 22년도를 시작한다? 저는 그거는 별 의미 없다고 봐요. 목사님 저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직분들 비록 적은 숫자지만 우리 교회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땅은 적고 자원이 적어도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력이잖아요. 기술력이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미국, 중국 여러분보다 앞서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숫자는 좀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경건의 훈련을 받고 이런 경건의 훈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에 22년도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는 선배되는 야고보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 교회야, 너희들은 성질 부리는 교인들을 없게 해라 이 말이에요. 내년도에 성질 부리면 일어서서 예배 드리게 할 거예요. 저는. 성질 부리면 조만식 아시죠? 조만식 장로님하고 주기철 목사님 그 이야기 제가 3일 저녁 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조만식 선생님이 민족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하면 조금 늦게 왔단 말입니다. 늦게 왔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어때요?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의 그 제자거든요. 스승이 좀 늦게 왔다고 어떡합니까? 뒤에서 이렇게 세웠거든요. 예배 드릴 때 일어서서 예배 드리라 그랬다. 그때 이 조만식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거든요. 왜 눈물을 흘렸어요? 예배 끝나고 한 봐라. 나 가만히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제대로 잘 가르쳤구나. 제대로 잘 가르쳤구나. 비록 나는 장로지만 정말 너는 제대로 된 목사이구나.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목사가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다잖아요. 성도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으면서 왜 우리는 감동의 주인공은 못 됩니까? 우리 교회가 못하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상님 장로님 좀 늦게 왔다. 뒤에서 일어서서 예배 드리세요 장로님. 그럼 어때요? 장로님은 다음 주에 성만교회를 갈 겁니다. 성만교회를 등록해버린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 목사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경건과 그런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으십니까? 그래야 우리는요
22년도가 아니라 23년도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이 지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한없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목사의 헛소리로 그렇게 듣지 마세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뭘까요? 자, 22절에 볼게요. 22절에 보이셔야 됩니다. 너희는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듣는 자에서 그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안 먹고 여러분 양식을 안 먹고 살아가는 생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으리라도 먹을 때에 그 생명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자입니다. 아멘. 먹는다라는 건 어떻게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을 먹었다라면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을 먹었으면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임이 뭘까요? 행함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친다라면 우리는 뭐예요? 당뇨병이 걸려요. 고지혈증이 걸립니다. 간이 굳어요. 밥을 먹었으면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까? 먹었으면 움직이세요. 그 움직임이 행함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을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밥을 많이 먹어요.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은 아이고 밥맛이 없어요. 이제 밥 안 먹어요.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보는 드라마가 있다 그랬죠. 뭐예요? 천원일기잖아요.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예전에는 절대로 안 봤던 드라마가 요즘은 안 보면 안 되는 드라마로 좀 바뀌어졌어요. 정말 그 최불암 선생님의 어머니 그분이요. 어머니지요. 연세가 드셨잖아요. 안 먹어요. 그 음식을 맛있게 안 먹어요. 안 먹이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 드라마에 그대로 있는 거 같아요. 앉아서 요강에다가 쉬도 못하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대소변을 봐야 안 됩니까? 대소변을 보면은 요강에 앉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안 먹으니까 요강에도 못 앉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불에 그냥 쉬를 해버렸어요. 그 드라마 내용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먹어야 하는 겁니다. 먹어야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먹었으면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먹었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요 적게 먹는 거예요. 빌빌빌빌빌 끓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사람이고요. 주일날 설교도 모자라는 거 먹어도 또 먹고 싶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새벽 예배 먹었는데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왜요? 수요 예배 가서 또 말씀을 먹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도 모자라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또 말씀을 먹는 거예요. 건강한 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주일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고 밴드를 통해서도 듣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날마다 그리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잖아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23절에 그렇죠? 오늘 이 본문 저는 참 또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우리 내년에 시작합시다. 성질 토해냈어요.
예년에 성질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스스로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 목사님 참 지독하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에 실제로 그랬어요. 스스로 왜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성령이 들어오시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그리고 남을 비방하지 마세요. 우리 내년에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에서 기관에서 남을 비방하고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 제 귀에 들어오면 뒤에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세요. 무릎 꿇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없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회 한번 소문 내봅시다. 어떤 교회로? 야,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 성내면 서서 예배 드리는 교회다. 저는 이런 소문이 나면 아마 우리 교회에 올 사람 많을 거라 봐요. 우리 대한민국은 좀 이런 부분이 예민하거든요. 야, 우리 그 목사님 제대로 된 목사님이네. 아마.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무릎 꿇고 예배 드리게 한다. 저는 그런 소문 나도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머리만 굵어졌잖아요. 가분수 같아요. 행하는 자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면 여러분 2020년도는 22년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엄청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빈자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복된 구원의 분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